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성경이 과연 내 삶에 어떤 힘이 있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렵다는 이유로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꾸는 능력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왜 다시 성경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약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힘으로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경은 인간의 약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통로로 삼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위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이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성경 속에 담겨 지금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말씀은 약한 우리가 여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그를 이집트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한 낮아짐이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높아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합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눈물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은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세우시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책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는지를 본 사람은 오늘의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일들을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억울하게 느껴지고 어떤 일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질서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단지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인간의 판단과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목적을 보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예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훈련된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자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보는 눈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과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상황이 변해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길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때로 느리게 보이지만 언제나 가장 정확한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판단하고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배웁니다. 말씀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세상의 불안한 흐름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시선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책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판단보다 이해가 많아지고 정죄보다 용서가 많아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이 달라질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의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일은 세상을 새롭게 배우는 일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깨닫는 은혜의 훈련이 됩니다. 셋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그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회복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물음은 꾸짖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멀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읽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며 신앙의 열정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을 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펴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대화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다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할 때 신앙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 말씀만 읽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함께 흐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잊었던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조차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듯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다리는 끊어지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다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화가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단순히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넷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세웁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감정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이 식으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살아있을 때는 신앙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사라지면 믿음까지 약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은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중심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라난 믿음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로 그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단한 반석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울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믿음은 감정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처럼 진정한 믿음은 감정의 고조에 기대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데서 자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고 감정이 식을 때에도 신앙이 식지 않게 하십니다. 감정은 잠시 우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줍니다. 어떤 날은 기도할 힘이 나지 않고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은 낙심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감정은 매일 달라지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요동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 말씀은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 바다의 평안과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펴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이끌어 갑니다. 믿음은 그렇게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깊고 단단해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